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추수감사절 아침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 추수감사 사행시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띄우세요. 다시 한번 크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몸이지만 수치와 멸시받아 마땅하지만 감격하여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주님이 불러주시고 구속하며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미국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왕따를 당해요. 학교 가면 아이가 멍하니 멍때리고 있어요. 옆에 가면 아이에게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도 그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시험을 보면 선생님이 체크할 답이 없어요. 그냥 거부리고 마는. 근데 어느 날 그 반 선생님인 탐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채점을 하다가 좀 이상한 것을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열어보기로 했는데 1학년 때 뭐라고 써있냐면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불우합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2학년 때 생활 기록부에 보니까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3학년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무관심합니다. 4학년 때 생활기록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이 양육하고 있는데 학대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다가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려요. 자신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방관하고 유기한 한 생명이 무너져가는 것을 이 선생님이 가슴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에게 교사로서 사명감을 느끼고 공부가 끝나면 그 아이를 남게 해서 간식도 사주고 모자란 부분 공부도 시키고. 근데 그 해 크리스마스 때에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선물을 했어요. 이 테디라고는 아이도 선생님한테 선물을 싸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애들 앞에서 다 이제 선물을 열어보는데 이 테디는 엄마가 쓰던 향수 3분의 1 정도 남은 향수, 가짜 다이아몬드, 그 중에도 몇 개 알이 빠져버린 그런 걸,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서 선생님에게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담아다가 선생님한테 선물로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오픈을 해서 아이들한테 야 너는 이걸 했구나 이러는데 이제 테디라고 아이 선물을 열어보니까 가짜 목걸이, 다 쓰다 남은 향수, 애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합니다. 비웃어요.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 가짜 목걸이를 자기 목에 걸면서
야, 참 이쁘다. 내가 이걸 참 좋아하는데. 그리고 쓰다 남은 향수를 자기 몸에 뿌립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야 하면서 테디야 고마워, 감사하다. 걔들이 막 떠들고 웃던 애들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다 가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 아이가 선생님 고마워요. 그 목걸이는 생전에 엄마가 하시던 목걸이에요. 향수도 엄마가 쓰던 건데 그 향수를 뿌려주셔서 고마워요. 선생님 몸에서 엄마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엄마가 뿌리던 그 향수. 그런데 6, 7년이 지나고 나서 이 선생님의 편지가 한 장 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테디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어요. 또 4년 뒤에 또 한 장의 편지가 이 선생님에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저는 과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또 4년 후에 편지가 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도 생겨서 결혼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선생님 아시죠? 어머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선생님이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외롭던, 어떻게 보면 참 쓰레기같이 버려질 왕따 된 그런 아이였어요. 이틀 전인가 어느 목사님이 대전의 어느 학원에서, 유명한 학원이에요, 공부하다가 아이가 뛰쳐 나가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사춘기 때 아무도 자기를 돌아봐 줄 수 없는, 이모집에서 학대받으면서 공부하는 이 아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한 분 잘 만나서 선생님이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래서 이 아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것, 저는 생각해 보면서 이 테디라고 하는 아이가 가장 감사한 일이 뭘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세상,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이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물론 생각해 보면 과 수석으로 졸업한 것도 감사한 일이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의사가 된 것도 감사한 것이고,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 최고의 감사는 아마 선생님 만난 게 아닌가. 좋은 선생님. 최고의 감사, 이 만남이지. 누구를 만나는가?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 2021년도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가 됩니까? 어떤 감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뭐 감사절이고 뭐고 자기 개인적 일로 주일도 모르고 자기 일로 바쁘지만은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탈북하신 이선 선교사님과 그분의 간증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 하루에 밥 3끼 먹는 거 감사하시오.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왜? 이렇게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밥 3끼 못 먹어서 자기 어머니가 70년대에 어머니, 아버지, 형제가 굶어서 15일, 20일 굶어가지고 아사, 그때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군인으로서 그래도 강냉이 죽이라도 먹고 살았는데 집에 부모, 형제가 다 굶어 죽었어요. 자기들이 김일성, 김정일을 신으로 주사파라는 것은 김일성은 신이다, 신이 주셔서 먹고 신이 주셔서 옷을 입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것을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해서 오셔서 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신으로 섬겼던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 참 인간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어떻게 김일성, 김정은이가 신입니까? 근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부모들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싹 말라서 굶어서 죽은 모습 보니까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음식물을 너무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참 아까워요. 내가 생각해도. 옷, 너무나 좋은 옷, 이렇게 지나다 보면 멀쩡한 냉장고나 가게 같은 거 너무 많이 버려져 있어요. 너무 풍성해요. 근데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냐고. 하루 3끼를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지금도 저렇게 어렵다는데, 바로 이웃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저 북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더 못되면 못됐지. 더 더러운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패역한 우리에게 이러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때에 은혜를 모르는, 감사치 않는 시대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3종류의 신자가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잘 몰라요. 조금은 아는 것 같은 평신도, 이제 갓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 무언가 그래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 대접하겠죠. 그런데 전혀 이 유대인들,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초청한 이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3번째 신자의 모습은 여기에는 이름이 안 나왔지만은 마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신자의 모습, 똑같. 여기도 3종의 사람들이 아마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전혀 잡아 죽이려고만 했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냥 따라다니는, 그래서 어쩌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 저는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유대인들은 3가지 예를 갖춘다고 그래.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먼저 시원한 물로, 거기 더운 나라기 때문에 샌들 신은 그 먼지 묻은 발을 닦아주는 예. 첫째가,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손님과 그
끌어안고 인사하는 허갱이라고 그러지. 볼에다가 키스하는, 이게 미국 사람들도 인사법이 그래요. 오면 이제 끌어안고, 한번 여러분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시대라 조금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감람류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서 온 방이 향기 나도록 그렇게 세 가지 예를 지킨다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그런 게 없어요. 인사도 그렇고 무슨 발 닦을 물도 안 줬고 기름도 안 바르고. 근데 이름 모를 이 여자, 여기는 이름이 안 나왔지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뒤로 오더니 막 뜨거운 눈물을 철철철철, 발을 닦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감동해서 예수님 보자마자 그 눈물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그리고 가장 비싼 나드 한 옥합,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 가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최고의 감사의 표현. 내게 있어서 온 땀과 눈물과 희생을 해서 가지고 있던 그 나드 한 옥합을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 주님이 이들의 마음을 다 보시고 하시는데 과연 누구를 더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풍성한 삶을 살면서도 이런 감동, 이런 감격이 다 가뭄에 호수가 말라 비틀어지듯이 감사가 없는 이 초대받지 않은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최고의 감사가 무엇인가? 최고의 테디라고는 아이가 선생님을 만난 것, 이 아이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벌어져 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자기를 붙들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오늘 이 여인이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는 그 이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불어 드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뭐가 많다고요? 이 여인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요. 왜?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이 벌써 딱 보는 순간 어디 앉아있는 창녀구만, 제가 왜 왔어?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여인이 저와 같이 변화돼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던 것은 레위 집, 마태라고 하는 이 세리장의 집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1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 부르러. 그때 그 말씀을 듣던 이 여인이 세상에서 멸시천대받던 창녀의 모습,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볼 때 참 사랑하는 모습으로, 반가운 모습으로 대하는 것과 저 왜 왔어? 또 더러운 창기가 왜 왔어?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이 여인의 모습.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든 자,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할 때 이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거기서 예수 만나고 나서 이 여자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늘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마리아, 마리아들이 많이 따랐어요. 왜?
자기의 과거에 귀신 들렸고 음란하게 몸 팔아먹던 이런 윤리와 도덕이 없는 버림받은 여자, 가장 천대 멸시받던 여인 아니에요? 이가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희망, 새로운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당신의 모습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 저는 절길 때마다 아쉬운 것이 우리 성도들이 추수감사 헌금, 평상시 드리는 헌금도 아닌 뭔가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정성이 있는, 과연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인가, 형식적인 것인가, 사랑도 없고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내가 예수를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가. 그렇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많은 사건 사고,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셔서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내가 아직 이렇게 건강해서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년 추수감사절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올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만나주신 이 사랑.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2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여인이 받은 은혜가 과연 어떤 은혜인가?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장 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가? 가장 큰 감사,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와의 만남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예수와의 만남, 테디가 탐슨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됐던 것처럼 이 창녀가 예수 만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길가에 사람들이 쓰러져 잠을 잤나든지 거지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나도 만약에 예수님 몰랐다면 저런 신세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나도 별 수 없는 벌레 같은 인생.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찬송가 305장을 한번 같이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305장 같이 부릅니다. 나가 들제 인살리신 주은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곁에 이 테드와 같은 아이, 버려진 사람, 불쌍한 사람은 없는가? 추수감사절은 그냥 우리가 헌금 조금 더 내는 걸로 추수감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나의 만남을 필요하는 사람.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왜 아빠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만나요? 애들이, 저것들이 뭐 알아? 왕따 당하는 사람 보면 성격이 좀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래도 나를 가까이 하려고 그래. 우리 주변에 왕따 당하는 사람들 있어요. 외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격려의 말, 위로의 붙들어요. 우리가 안 붙들어주면 누가 붙들어줘요? 괜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요. 과연 목사 곁에, 장로님 곁에, 우리 장로님과 인숙이 권사님 참 잘해 그런 거. 다른 건 부족해도 그런 좋은 점이 있어.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신 것 같아. 더 잘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잘 퍼주는 거, 섬기는 거 얼마나 기뻐. 얼마나 냉랭한 시대입니까?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 시대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귀한 예수님 만났으니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난주에는 금요일 날 전도 나가는데 어떤 한 50대 중반이야 돼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같아요. 예, 목사라고. 저는요, 저기 어느 교회 나가는데 목사님 날마다 영상을 한 보지 한 번도 목사님 손 잡아보지 못했는데 한번 손 좀 잡아볼 수 있어요? 또라이는 아닌데 손 좀 잡아보고 싶어요. 아, 얼른 대줘지 잡아보라고. 20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갔대. 그래서 몸에 뭐 병이 왔는데 하나님 나를 때리셨다나. 그게 아니고, 그래서 서서 잠깐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뭔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손 잡아주는 거, 남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네가 빛이다 소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 찾아가지는 못할 망정 오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이런 따뜻한 톰슨 선생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이 땅에서 최고의 감사, 최고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하는 것,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니. 우리 역시도 예수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삶의 변화,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삶의 생각이 달라지는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만남.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배우자, 아까 우리 해솔인가 다솔이 그랬지. 좋은 엄마 아빠 만난 거 가장 감사하다고 그랬어. 아이가 행복한 가정에서 살 수 있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아이가 느끼면서 감사하잖아요. 어제 뉴스에 50대 남자가 뒤따라오던 어떤 30대 남성에게 칼에 찔려 현장에서 죽었어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뒤따라오더니 시장가 어디서 남자를 찔러 죽였어요. 여러분의 남은 때의 삶은 좋은 만남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만남이지. 목사도 성도들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들도 목회자 잘 만나야 되고, 성도와 성도끼리도 잘 만나야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이런 만남.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어서 너를 도와주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늘 전쟁이 나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르되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양떼를 잡아먹으러 오는 사자, 이런 악한 짐승들을 입을 찢어서 물리쳤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시편의 70 몇 편 정도가 다 다윗이 진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하자. 왜? 그 지난날의 전쟁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2021년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와 같이 한 주간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어제 간증한 그분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었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넘어와서 여러분 감사하셔, 감사하셔. 감사를 모르는 우리를 향하여 감사할 줄 알아라. 우리가 301장 찬양을 저도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없지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날을 한번 돌아봤어요. 큰형이 돌아가시고 나서 18살 때, 인생이 뭐냐? 절에 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여자 전도사를 만나서 그 용문산 기도원 2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너무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칼빈 신학, 총회 신학, 그리고 서천에 3년간의 시골 목회, 너무 재밌었어요. 비록 연세 드신 분들, 물론 청년들도 10명 있었지만은 처음으로 해보는 시골 목회. 85년도에 대전에 나와서 성남동에 개척. 처음 3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재밌었어요. 보람이 있었어요. 연정동에 와서 이렇게 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인들이 떠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고 큰지를 많이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시편 49편 15절과 20절에 인생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나드 한옥 화물 주님의 발 앞에 쏟아붓는 희생, 그런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지요. 그동안 돈 좋아하고 몸 팔고 뭐 도덕이고 윤리가 없는 이 여자, 예수 만나고 재용서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에서 최고의 것. 아까 어린아이 테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엄마가 쓰다 남은 향품, 버려진 목걸이, 자기는 그것이 가장 귀했던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선생님에게 선물로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옥합 하나를 깨트렸던 이 창기라고 했던 불쌍하고 더러운 여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나는 이 여자보다 난 게 뭐가 있는 거야? 야, 그거 왜 팔아? 가룟 유다 같은 도적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도와줘. 뭘 구제야, 이 도둑놈아. 네가 진정해서 그런 마음 가졌냐? 주님은 그 마음 보시고 있잖아, 아시잖아요.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자살해 죽고 창자가 터져 죽어버렸어요. 비양심적인 사람. 이 아침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유대인들, 바리새인, 이 여인의 모습, 세 종류의 신자의 모습. 전 목사, 너 예수 사랑하냐? 암흑의 장로님, 권사님, 주님 사랑하냐고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떠다 발 닦을 물도 안 내놓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 붙들고 힘들지만 때를 어떤지 못 떴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바쁜 시간 내서 전도도 하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과연 중요한 것은 오늘 목사의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음속에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잖아요. 정성이 따라요.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형식만, 뼈다귀만 남아요. 이사야 1장의 원두막처럼 추수를 다 거둔 가을의 원두막, 떨렁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맞은 상처뿐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늘아 들으라 바우야 바다야, 이사야가 소는 나귀는 자기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지도 안 하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안타깝죠. 오늘 2021년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마태복음 18장 28절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3, 30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멸망을 아니할 것이, 그들이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으리.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멘.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제가 추수감사 사행시를 잠깐 썼던 것처럼 우리 부끄러운 나,
저주받았나? 내가 저 뜨거운 불 속에 여러분 가끔 인스타나 이런 그림에 용광로 막 뜨거운 빨간 물이 펄펄 끓는데 내가 팍 던져진다고. 거기서 딱 죽어버리면 좋은데 그런 자리에서 죽지 않는다. 그 뜨거운 고통이 영원하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죽고 싶어도 죽음이 허락되지 않는 지옥에서 이 건져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나를 또 데리러 영광중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최고의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 이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앞에 뜨겁게 빌라델비아나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멋있는 삶, 은혜를 아는 사람, 부모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해서 주님을 향한 이 사랑,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돼서 오늘 이 테드라고 하는 아이가 탐슨의 선생님 만나고 저와 이 여인이 예수 만나고 변화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2021년도 추수감사절 여전히 아무런 의미 없이 제가 작년에 이거 하나씩 하자고 나는 오늘 이 돼지통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 것만 나왔어요. 하루에 1,000원씩만 감사하면 추수감사절날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다 그래서 했는데 안 가졌으면 다음에 가져오시고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 드리려면 부담이 되면 하루에 1,000원 아니면 뭐 100원짜리 옷 넣다가도 나중에 또 용돈 생기면 좀 더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은 좀 더 우리가 희생이 있는 정성이 있는 그런 예물을 한번 드리자 해서 했는데 아직 못하시면 오늘부터라도 요즘 이보다 더 크고 좋은 거 나오더라고. 때로 잊으면은 못 넣으면 배추잎이라도 노란 걸 가끔 한 번씩 넣어주고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그냥 이 절기거든요. 절기요. 일반 헌금이 아니요. 1년 동안 지켜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살려주신 것도 감사. 그러니 오늘 최고의 감사 조건이 뭐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만나주신 은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로 보답하는 이 창녀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도 아버지 앞에 이 큰 사랑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남은 때 여생 내가 몸으로 물질로 제가 일부에 그 얘기했는데 어제 저녁 먹고 이제 걸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리랑 백화점 건물이 유리로 타는데 안 나가고 그 건물이 교회로 하나님 주실런지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최소한 저 정도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목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나한테 자문자답 너 뭐 했냐 이놈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배해서 내가 준비되면 저거 줬을 텐데 그래서 저녁 먹고 걸어오면서 회개하며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후회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감사가 최고의 감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